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28절에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헤롯에 의해 사형당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다. 혹은 위대한 선지자다. 여러 가지 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그리고 매우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그죠?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부류의 종교 지도자의 한 명이지 정도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쓰면 국민윤리 시간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 유명한 무저항운동을,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의 간디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그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러한 무폭력, 무저항 운동의 모델로 그는 인도의 그런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답들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물으시죠. 2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그런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답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릅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대답이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베드로가 요한 마가에게 구스라에서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졌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처럼 상당히 좀 이렇게 집약되어 있고 간결합니다. 문체들이.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마태복음 담고 있죠. 이 대답에서 정답인데 왜 정답입니까?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구원자,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대답은 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태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깁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권위를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는 구원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 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로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기 위해서 대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불신앙으로 순식간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는 기관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맞춰가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품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서택이 있는 그 베일리 코브라는 그 길 쭉 따라 올라오면 뭐 타겟도 있고 이 몰로 가는데, 가다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앞에 게시판에 무슨 교회라고 써놓고 무지개를 이렇게 쫙 걸어놨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거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부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멸시하시는, 경멸하시는 동성애 죄를 교회가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허물고 있다니요. 세상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맞추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맞추는 기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교정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멀리하고 세상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관용이고 사랑이다, 긍휼을 베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일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관이고 거룩한 기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기관인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소스인 성경을 먼저 거부하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릇된 대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들,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교회들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30절 말씀 봅시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직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고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예수님 시대의 Son of Man, 뭐 모두가 다 사람들의 아들이지만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은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인자와 같은 이라고 선명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인자가 31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왜 의도적으로 비로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제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전문가인 유대교에서 그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요.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알지도 아니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시고 아직은 너희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 외에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텐션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고 멀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다 뭐 소위 표현하듯이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왜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진리를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믿고 바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성경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지식은 그러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믿으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께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구원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밝혀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참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의 구원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금까지 직전까지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즉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백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다.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주여 항변하네.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하네. 사실 이 모습을 그려보면 거의 선생님의 멱살을 잡은 거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왕의 후손이 아닙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땅의 어떤 권력기관도 감히 까불지 못할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힘에 의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그런 기대감에 완전히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신다니요,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미련은 남아있었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칼에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죽음마저도 죽여버리시는,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단순히 구원자, 메시아, 왕, 능력, 권력, 힘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은 어디 있으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시는가? 힘으로 무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에 의해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도 말고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움직이신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단 0.001mm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한 완전한 순종, 구원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하게 꾸짖으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최고의 고백을 한 제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일 아닙니까? 메시아면 힘이 있어야 하고 구원하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생각, 신앙을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주십니다. 진짜 제자라면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자주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맥락, 이 컨텍스트, 이 정황에 비추어 봐서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가? 무엇을 deny 해야 하는가?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주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냐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놀라운 길은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어디서 어긋나냐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형통케 하시고 빚어가시는 방법에서 아니 주님 방식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거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믿음이 없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길로 구원을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어떠한 유익이라고 할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며?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긋날까요?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Deny yourself.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감정, 너의 원함. Deny yourself.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쟁취하고 더 뛰어나게 되어야 당연하다는 이러한 논리들, 그릇된 자기 구원 방식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참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deny yourself가 되지 않으면 take up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명령도 따를 수가 없고요. 세 번째, follow me, 이것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다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디서 우리는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를 자꾸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바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도 암송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ESV는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이라고 합니다. You are now become new one 이라고 되잖아요. The new has come. 뭔가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덮어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좋게 변해서 뭔가 공로를 이루고 뭔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자꾸 부인하고 죽여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한 고난,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오늘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피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과 열망과 바램들을 끊임없이 내어버리며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라짐을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